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일의 예배는 오늘이 첫 신년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입니다. 그래도 새해이면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해나 또 신년이나 아무런 마음의 변화, 변동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신년이 되면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또 계획도 짜고, 나 이렇게 열심히 올 한 해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이나 월정 금액을 끊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시고 좋은 일들이죠. 올해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세상에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마음 먹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또 배움 중에 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학습 계획도 또 새해에는 짜보기도 하죠.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또 주간, 월간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서 열심히 달려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신년 첫 시간 때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 작심삼일이라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한 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건강을 다지겠다고 신년 초에 3개월 헬스 클럽에 끊고는 딱 3일 나갔다 하잖아요. 첫째 날은 등록하러 나가고, 둘째는 운동복 받았으니까 한번 나가보고, 그러다가 세 번째는 운동복 찾으러 갔다고. 세 번 딱 이래서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먹은 잘 안 돼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합니까? 항상 내일부터 합니다. 다이어트 언제 하나 이렇게 물으면은 내일부터 한다 합니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전방에서 근무하는데 11월 달에 휴가 나왔는데 막 운동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 2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영어라도 책이라도 공부를 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할 거냐 그랬더니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11월 달에 만났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서로 마음을 먹지만도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게 그리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일들이잖아요. 참 굳은 마음, 각오를 가지지만도 그 결심이 사실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 전인적인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만은 전인격적인 놀라운 사람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이게 오늘 최종 결론입니다. 더 이상 곁들여지는 것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붙이는 순서일 뿐이고 오늘 결론은 사실 끝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심적, 외적 모든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인간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읽어보면은 인간의 본질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본문은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다 이 바사 제국 지배 아래 놓여 있을 때에 유다 제국이 무너진 이후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 운동할 그 무렵에 나타났던 선지자 겸 제사장, 사역했던 인물들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원래 한글의 책입니다. 그 연속된 본문이죠.
여러분, 바빌론이, 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70년 만에 해방되리라는 꿈을 안고 그 오목한 70년 식민지배살이를 했는데 웬걸 바빌론이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계속하여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거기 남아있던 자 중에 느헤미야라는 식민지배국인 유대 출신 느헤미야가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고대 왕정 시대 때 종종 있었던 특별한 보직이었는데 그때는 이 왕을 음해하여 모살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음식이나 또 술에 독약을 타서 죽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이 가장 신임할 만한 자를 세워가지고 음식을 먼저 먹고 또 음용수인 술을 독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별하는 아주 중요한 보직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자, 바사 제국 왕의 최측근이 된 인물이 누구였는가? 느헤미야입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고 유다 나라 식민지배국 유다 나라 출신 느헤미야를 최측근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세속적 표현으로 쓰면은 성공했습니다. 출세한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이 난 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출세하고 성공하기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식민지배국이 그런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보직을 맡은 거죠. 염려 걱정할 일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지배국 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나라 유다 땅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내 잃어버린 조국 유다의 땅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지 그게 늘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면은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느헤미야가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통하여 고국의 소식을 듣는데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느헤미야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의 최측근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항상 잃어버린 고국의 땅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개인의 평화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는 편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무너져 있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그 현실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하면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이 느헤미야야, 네가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내 모습. 여러분, 왕의 최측근, 왕을 보좌하는 자리, 왕의 음식을 전담하는 자리는 항상 밝고 건강해야 됩니다. 왜? 그게 왕의 위협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물은 거죠. 이 말은 왕은 항상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가 뭐가 염려가 있느냐?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보니 성문 불탔고 성문은 다 무너졌다 하는데 내가 이를 듣고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여, 나를 유대 땅에 보내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많은 방해와 또 여러 모사꾼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만 끝내 성벽을 재건하여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본문이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7장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가면은 성벽이 재건돼 완성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읽었잖아요. 바로 그가 꿈꾸었던 일들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즉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사건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벽 재건을 다 끝냈습니다. 어려움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금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청하죠.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책 말씀을 낭독합니다. 본문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호와의 말씀 낭독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고 야단 법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도 통곡하며 울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이 울며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우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히려 거꾸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날은 좋은 날인데 기쁜 날인데 울지 말고 떡을 먹고 힘을 내라. 오직 얼마나 울며 통곡했는지 오히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기쁜 날이니 기뻐하라.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말은 그만큼 통곡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울라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말씀이 주어질 때였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로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죠. 참된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인격적인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잔소리나 어떤 것으로 살아온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십시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더니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다라 기록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쩌면 말씀이 폭탄처럼 거기에 임한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이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감추는 겁니다. 감추는 거죠. 사람들 앞에 양심이 찔리면 사람들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한 뒤에 동산 깊은 숲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절대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들판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아벨아 너 동생 가인아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보셨구나. 내가 죄를 자복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범죄한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이 아니죠. 나쁜 방법이지만도 옛날에 범죄한 피해자를 조서를 꾸밀 때 막 고문을 행했다는 그런 일들은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만 왜 그럽니까? 범죄한 사람들의 특성은 죄를 감추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죄를 드러내라가 억압을 했습니까? 강압을 주었습니까? 고문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 울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8절 9절 보면 율법을 두고 다 울고
오늘 본문 길에서 뒷부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 2절로 넘어가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부흥의 때가 있었죠. 1909년도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약 한 5만 명쯤 됐는데 평양 대부흥운동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합니다. 20만, 30만, 40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이걸 공부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숫자적인 것만 자꾸 바라봐요. 그때 뭐 폭발적 성장했다. 그런데 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어디로 출발했는가 이걸 보지 않고 무조건 성장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장을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성장하려고 부흥운동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일주일 내에 낮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해석해 준 거예요. 이걸 그때는 사경이라고 그랬죠.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경이면 일주일 내내 낮밤 저녁까지 말씀만 계속 전하는 거죠. 그때 앉아있던 회중들이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경을 잠시 멈추고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잠시 하고 하신 말씀 하고 들어가라고. 제가 2집을 거느렸습니다. 이제 한 가정을 다 돌려보내고 본초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감춰진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날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술과 도박을 다 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런 큰 부자인지라 나에게 많은 자기의 전부 재산을 내게 그래도 교회 장로라고 맡겼습니다. 나의 아내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아직 부족하니까 친구 자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자네 장로니까 이 재산을 잘 관리해두었다가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재산을 관리할 만할 때 이 돈을 주라고. 그런데 그 돈을 제가 거의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교회당을 떠나가서 돌아가서는 그 내가 몰래 친구의 돈을 써버렸던 것들 다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습니다. 그게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평양대문 산정령교회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교회 가니까 사람이 바뀌니까요. 그것이 어디에 시작됐는가? 말씀이 임할 때였습니다. 이런 말씀은 감춰진 죄성까지 드러내게 하고 자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갖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하면 참된 교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순납 강령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떠올때고 음식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와 까닭은 그들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2절을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뭐 음식 나누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는 성전이 서럽게 세워지다가 서로 허물, 서로 뚝물고 뜯다 보니까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남 탓하고 원망과 불평이 막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미운 사람까지 밥 먹는 게 어렵거든요. 밥을 먹지 않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나누었다는 이 말은 당시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화해와 일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15년 동안 성전직은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서로 남담처럼 살았던 이 백성들이 말씀이 임하자 다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혀있던 담들이 있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부모, 형제.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벽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 굳었던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자, 율법책을 양독하고 울며 자복하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초막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17절이죠. 오늘 뒷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앞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떤 변화가 또 세 번째 일어났는가 하니까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초막절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 생활 지나는 동안에 그냥 텐트 치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지난 이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법을 내리십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광야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물이 없었을 때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던 그 고난의 때를 바깥으로 나가서 광야 사막으로 나가서 하루쯤 텐트, 일주일 텐트를 치고 한번 살아보는 것이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것을 통해 뭘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추억하며 살아나고 초막절을 주셨는데 그 절기를 17절 보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껏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도 하나님 본질적인 신앙에 다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신앙 회복이 안 되고 그냥 간섭에 따라 근근히 제사만 지켜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몇 대 집안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신앙의 회복 없이 그냥 습관처럼 예배 오는 자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감격과 기대가 없이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다시 지켜 원래 신앙의 본질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젠가? 수문앞 강정에서 에스라가 낭독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본래 신앙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 기독 집안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당대에 나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여기 나와 있는가? 습관처럼 나와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시되 인간의 의지로서는 신앙의 본질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이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달라 기도하셨는데 귀한 기도잖아요. 말씀이 임할 때 삶의 변혁이 일어나요. 오늘 9장 2절로 넘어가면요. 이들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솔로몬 왕 때도 그랬죠. 옆 나라와 결혼을 맺어가지고 자꾸 합행케 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이방 나라들. 그러면은 조용하지 않을까는 판단, 인간적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방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가 가장 타락합니다.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이방 문화 속에 잠겨 있는 이방 종교를 선택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인하여서 산등성 산골장마다 이방 신상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때가 가장 말년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말년이 가장 불행했던 인물이 솔로몬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교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본래 신앙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결단 내렸냐? 이방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인적 관계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 분들도 있는데 이거 다 끊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민의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인 것입니다. 이런 각오와 삶의 결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10대의 방탕한 삶을 살고 사상에까지 나왔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방탕한 삶을 끝냈다고 그의 고백록에서 고백합니다. 13장에 12절에서 14절 9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트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개혁을 결단합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아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에 압도당하여 가톨릭 신부였으며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였던 그가 교양을 향하여 반박문을 섰던 그들적인 힘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말합니다. 고아들 양육하고 고아의 아버지라 일컬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시편 63편을 읽다가 그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조지 뮬러 목사의 생애를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라. 아멘. 이러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아프리카 성자로 우리가 알았던 슈바이처 박사는 누가복음 16장 거지와 낫으로 복음의 비유를 접하다가 회심을 하고 내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낫으로같이 거지같이 사는 백성들 위해 일생을 살리라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의 결단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간통할 때에 인간은 견딜 수 없게 되고 자기 죄성을 드러내고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의 재결단을 하게 되는 역사가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할 작정이십니까? 어떤 계획도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정가에서 오후 재직 세미나 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심령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갖는 위력이며 능력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은 한 해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매년 경험하게 됩니다. 말년에 가서 또 후회하기보다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신년 첫 주일부터